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끝이 상당히 서글프게 끝이 나는 거예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태리 로마에 관광을 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갇히는 거예요. 갇혀서 2년 동안을 구금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활입니다. 이곳에서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연금 상태, 군인이 옆에 붙어서 지키는 사도 바울의 말년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게 형통하고 성성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카타콤에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상당히 서글프고 왜소한 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무슨 빌라에 아파트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연금 상태예요. 군인이 지키고 있는 가택 연금 상태, 그것도 셋집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사도 바울이 말년이 엔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갇혀있는 주제에 감옥의 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5대 제국이 나옵니다. 이집트,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은 망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초라하게, 사도 바울이 무슨 장가를 갔어요, 아파트 청약, 무슨 숨겨놓은 아파트가 있어요, 무슨 전셋집이 있어요.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돌볼 처자식도 없고 사도 바울이 서글프게 이렇게 연금 상태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5대 제국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이 로마 제국이 망하고 이렇게 셋집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AD 300년경에 대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신기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못 가고 처자식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갇혀있는 주제에 입을 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표현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을 누가 막으려 누가 끊어?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사도 바울은 새털처럼 자유롭게. 이러면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 중에 중요한 게 자유예요. 자유.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사방에서 우겨 쌈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옥중서신 빌립보스의 핵심 키워드는 기쁨이에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털같이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라. 여러분, 뭐 출세한다고 구중궁궐에 산다고 운동한다고 행복한 거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자유예요. 자유. 해방이에요.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새털처럼 홀가분한 자유를 만끽한 사람이 바울인데, 실제적인 바울의 모습은 집도 없고 처자식도 없고 연금 상태로 2년 동안 감옥에 군인이 붙어서 지키고 있는, 갇혀있는 주제에 거침없이 막힘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면 우울해요.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불났다는 소식, 트럼프가 어쩌고 김정은이가 어떻고, 세상 뉴스를 들어보면 탈한국, 헬조선. 제가 지난주 하와이 갔다 왔다니까요. 하와이를 갔는데 권사님들이 안 돌아오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공기가, 뭉게구름이 이렇게 뽀얀 뭉게구름이, 어릴 때 시골에서 보던 뭉게구름 알아요? 지금 서울에선 그딴 게 안 보여요. 미세먼지 천국이에요. 하와이 가니까 어릴 때 보던 촌에서 보던 뭉게구름이, 뽀얀 뭉게구름이 있는데, 권사님들이 여기서 그냥 아파트 한 4억 하더라고요. 하와이에 아파트 한 채 사놓고 여기서 막 개겼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탈한국, 청년들이 해외를 나가는 이유가 망할 놈의 조선, 헬조선, 취직도 안 되고, 수십 분 도전해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물론 안 되고, 애인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망할 놈의 땅을 떠나고 싶다. 취직 자리도 없고 연애할 사람도 없는 청년들이 탈한국을 한다니까요. 무작정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징글징글하다.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이 망할 놈의 나라를 떠나야지, 이민은 못 가더라도 막 여행이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 뉴스를 들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단 패닉이 와서 집단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감기가 돌듯이 다 우울한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우울해지지만 교회의 뉴스를 들으면 어떨까요? 더 우울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없다고 봐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냐, 어떤 교회가 시끌시끌 와글와글, 기독교는 개독교라 하고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요, 저 인간은 여자 문제가 없을까요? 저 인간은 돈을 안 밝힐까요? 목사를 그냥 먹사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시험 들기 딱 좋아.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형편이, 컨디션이 개판이요. 사랑하고 챙길 가족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감옥의 연금 상태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년이에요. 말년. 사도 바울의 말년에 아파트를 몇 채 사놓고 보험 들은 게 얼마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집도 절도 없이 사랑하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입을 열면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다 이딴 소리 안 한다니까요. 입을 열면 세상의 뉴스에 교회의 목사들에 대한, 교회의 스캔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할렐루야. 요게 문제, 요게 문제. 저도 목회라고 해보니까요, 목회를 하는 가운데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머리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 때문에 머리 아프고 교인 때문에 골이 아파. 뭐 어떤 사람은 저주가 뭐냐, 너 목회할래? 그게 저주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그럽고, 만나면 좋은 친구도 있지만은 만나면 경계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 교회 가서 그 집사만 보면 아우 씨,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저 썩을 년 저거. 오늘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우울해져요. 교회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 더 우울해져. 힘이 쭉 빠져버려요. 교회를 옮기든지 교회를 안 나가든지, 내가 저 인간 안 보고 예수 믿을 수가 없을까?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로서 고민이 뭔가 하면요, 말을 안 하고 설교할 수 없을까?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말만 하면 오발탄, 말만 하면 이게 말썽이나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설교할 때 리얼하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 목사님 왜 우리 아들 아픈 얘기를 해가지고 내게 상처를 줘. 제가 한번 텔레비전에 방송하면서 약간 바보 흉내를 내거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바보들 흉내를 내면서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냐. 우리 아들이 바본데 당신이 뭔데 TV에 나와가지고 남의 아들 흉내를 내면서 바보 짓거리를 해서 다음 설교 때 공개적으로 사과시오. 별꼴이 반쪽이라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리얼하게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해야 실감이 나잖아요. 안 그러면 또 목사가 뻥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새로 지을 때 얼마 들였다고요? 600억 원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못 믿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 뭐 때문에 목사가 돈 자랑질을 하고 뭐 때문에 목사가 지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설교하는 게 최고야. 말을 안 하고 설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 목사님 얘기 들으면 다 우울하다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는 개독교고 교회마다 재정사고가 나고 온갖 스캔들이 주문이 풍문이 퍼져 별별 소식이 다 있어. 그래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와. 거의 교회 갔다 오면 우울해. 성가대 잘하고 여전도회 모임 잘하고 집에 와서 마음이 우울해. 이 망할 놈은 교회를 내가 옮겨야지. 내가 산중에 절간으로 가든지 조용한데 천주교로 가든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오늘 우리의 실상이 교회가 끔찍하고 목사가 무섭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걸 성도를 조심해야 돼요. 교인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교인들끼리 고소고발이 붙으면 합의가 안 된대. 왜? 다 기도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법적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가 안 된대. 교인들끼리 싸우면 제일 치사빤스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면 합의도 없고 용서도 없고 언젠가는 내가 네 등에 칼을 꼽을 거다. 개놈의 새끼. 앙심을 딱 품으면요, 교인들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된대.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다시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다 우울해집니다. 경제가 회복이 될 기미가 없어요. 정권이 몇 번을 바뀐들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감옥에 쳐넣고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 감옥에 들어갈지 몰라요. 보복 아멘까지는 아니고 아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정치가 보복 정치를 한다는 게 보복 정치하면 안 돼요. 보복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지.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해도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 세상 정치는 철저히 보복 정치야. 경제가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미국이 돈 문제, 경제 문제에는 치사빤서요. 맞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을 압박을 하고 무역 전쟁이 벌어진다니까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국, 민족 이기주의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중국이 저 대국이 대한민국을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이 다 망해버려요. 다 망해버려요. 사더니 뭐도 해가지고 쫓겨난 대한민국을 얼마나 압박을 해가지고 중국 가서 돈 벌어온 사람들 거의 없어요. 공장 지어놓은 거 다 뺏기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세상의 경제다, 정치다, 교육이다, 문화다. 이거는 우리를 다 힘 빠지게 만들어. 망할 놈의 세상. 그런데 교회 소문은 더하다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은 거의 없어. 교인 때문에 울고 내가 이 망할 놈의 목회를 안 할 수가 없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한민국의 1%에 들어가는 목사라 그래.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1년에 3,000명 밖에 안 와.
예배당을 250, 600원 지어도 부채가 한 푼도 없어요. 찬양대원만 1000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방에서 제가 상당히 성공한 목사여. 제가 이래 봐도 개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목회 한번 해봐. 하룻밤만 지나면 정신분열이 올 거예요. 현실이라니까요. 미쳐. 제가 어제 여기에 집회를 하고 오후 저녁 집회를 하고 새벽 기도하러 부산 갔다 온 거예요. 새벽 기도하러. 새벽 기도에 저희 교회에 수천 명이 나와요. 새벽 기도. 내가 그것들을 오늘 하루 내가 강남 금식 기도에 자빠져 자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오후에 생각을 하니까 가야 되겠다. 내가 코피를 쏟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 갔다 왔다니까요. 원장님이 미쳤대 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내가 교인들이 무서웠어. 내가 갔다 오는 게 나아. 갔다 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가 기도원에 집회 갔다고 아침에 자빠져 잤다. 우리 교인들이 지랄을 할까 싶어서 지랄을 안 하지만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교인이요. 교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망할 각오를 하고 해야 돼. 제가 저희 교회 달력 알아요? 카렌다 만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교회를 상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왜 하니까 달력을 만들었는데 돈을 안 주더래. 수금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가니까 장로님한테 가라고 하고 장로님한테 가라고 하니까 재정집사한테 가라고. 돈을 안 주더만 나중에 갔더만 집사님 그거 성교 헌금 한 셈 치라는 거예요. 성교 헌금 아무 때나 하는가? 달력 만드는 사람이 땅 파먹고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상대로 사업을 해보니까 돈도 안 주고 무조건 싸고 좋은 걸 원한대. 그리고 결론은 성교 헌금 한 셈 치래. 화환장을 한다니까.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처음에는 우리는 뭐 열쇠도 필요 없고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두 번째쯤 만나면 열쇠가 몇 개인가 아주 순교적인 각오로 혼사 준비를 해야 된대. 생지랄을 한다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영육간의 욕심을 부린대. 직분도 장로 권사가 당연히 돼야 되고 아파트 당연히 사줘야 되고 혼수 예단을 가지고 싸움질하는 권사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혼수 예단 들어다가 파혼을 해버린다니까요. 사람을 어째 보고 그딴 거를 예단이라고. 이게 너무 얘기가 아니에요. 허다한 얘기가 권사들 얘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목회를 할 때 원칙이 다른 교회를 욕을 하거나 다른 목사님을 절대로 제가 비판을 안 해요.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서론 삼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론 삼아. 오늘 얘기 결론이 뭐예요? 세상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교회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탄마귀 삿발을 잡아보기도 전에 뻥뻥 나가 떨어져. 많은 성도들이 우울증이 오고 교회를 나가면 순결을 외치잖아요. 거룩을, 성결을, 순결을 외치지만 현실은 순결, 개뿔, 더럽고 추한 데가 교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육간의 욕심을 부린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개척교회 때 첫사랑 그때가 좋았어. 제가 20년 전에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면 지금도 은혜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설교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설교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때 설교를 들어보면 풋풋해. 20년 전에 설교는 완전 첫사랑 초원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사투리 충만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발발 떠는 그게 있어요. 막 내 스스로 홍쳐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막 설교하다 지가 울고 지가 감동받고 이런데 지금은 뺀질뺀질해가지고 상당히 나이스하게 상당히 지금은 아주 설교를 잘해. 내가 봤을 때 나발나발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언어를 골라가면서 명예훼손 안 걸리면서 적당하게 웃겨가면서 나발나발 하는데 지금은 조금 내가 들어봐도 설교가 때가 묻었어.
상당히 지금 세련되게 설교를 하는데 변질이라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고 세상 헛된 소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냐. 누가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냐. 누가 순수 복음을 잡탕으로 만드냐는 말이에요. 내가 그 짓을 하더란 게 내가요. 사도 바울은 사랑할 처자식이 없어요. 관리비 내고 관리할 아파트가 없어요. 가택연금 상태로 이태를 머물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말로가 상당히 서글프게 엔딩이 되고 있지만은 300년 안에 대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었다니까요. 세계 열방에 우뚝 섰다니까요. 할렐루야. 로마 제국이 음란하고 퇴폐하고 사치와 향락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상당수가 동성애자예요. 마음대로 처먹고 토하고 음란, 퇴폐, 향락, 이게 로마 제국의 모습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그것들이 그래도 사람을 볼 줄 알아가지고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사위를 구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제일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크리스찬들이요. 크리스찬들은 순수하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노예로 끌려온 것들이 크리스찬들이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노예로 끌려온 것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이, 바울과 같이 연금 상태에 있는 이것들이 대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막강한 영향력, 미친 존재감을 내는 거예요. 야, 쟤는 우리 집에 잡혀온 애인데 제가 가장 깨끗하고 쟤는 믿을만하다. 저 아이는 믿을만. 그게 그때 초대교회의 대로마 제국의 크리스찬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세계를 다녀보시면, 제가 작년에 세계 선교대 한다고 세계를 다녀보니까 제가 묵었던 호텔에 텔레비는 백발백중 삼성, LG 텔레비예요. 대한민국 제품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쫓겨난 나라가 세계 10대 무역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심정은 피폐하고 헬조선, 탈한국, 어떻게 하면 망할 놈의 나라를 떠나서 머리 안 아픈 나라,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 조용하게 좀 살고 싶을 때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순수 복음, 하나님 나라는 간 곳이 없고 세상 제국, 세상 성공병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에 관한 것 가지고, 교회의 신변 잡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흐리지 마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눈치 볼 것도 없었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한 관한 것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주저함이 없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내가 내 마음에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시각을 교정을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왜 기분이 우울합니까? 이런 왜 지금 기분이 찝찝합니까?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그래. 복음에 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그 쓰잘데없는 스캔들, 교회 그 김집사가 그러는데, 박 집사가 지난주 그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멋이라? 내보고 날라리라고? 니는 이년아, 그 교회에 관한 것, 목사님에 관한 것, 쓰잘데없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왈칵 쏟아진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거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여, 내 눈을 내가 박 집사한테 가 있는 김 집사한테 귀구멍을 열고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온갖 교회에 관한 신변 잡기, 쓰잘데없는 루머, 스캔들, 헛소문을 듣고 내 영혼이 어질어질해. 현기증이 나고 영적으로 공황장애 와서 아유 못 살겠다네. 망하려면 교회를 옮기든지. 내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밤에 잠을 못 자.
정신이 어지러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두 번째 큰 교회가 포동교회예요. 참고로 하세요. 원장님은 자꾸 포동교회가 제일 크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뭐 대통령 나갈 생각은 초도 없어요. 그런 데로 엮지 마시오.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근데 부산에서 제일 큰 수영로교회 목사님이 모임을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계 모임을 하면 수영교회 목사님 잘 안 와. 그래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왜 모임을 안 오냐 이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간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영을 흐리게 하는 인간들이야.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참 명답이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셔도 일본의 신사 앞에 태국의 그 술집 옆에 가서 호텔에 잠을 자면 밤에 꿈자리가 사나워. 영이 눌린다니까요. 사탄 마귀 귀신이 설치는 데 가면 영이 눌려요. 영이 가우 눌리듯이 눌린다니까요. 성도는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안 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강남 금식 기도원에 온다거나 영이 맑은 자리에 가야 되지. 어떤 데 가가지고는 실컷 소문 듣고 시험 들어. 비싼 밥 호텔에 가서 비싼 밥 얻어먹고 개모임 가서 실컷 듣고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개돈 전쟁이 아닌가. 개돈 터진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친구들 만나 커피 잘 마시고 실컷 수다 떨고 집에 올 때 기분이 찝찝해. 왠지 모르는 불안감입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기쁘질 않아. 여러분 세상에 관한 소식은, 교회에 관한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니까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순전한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관한 것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를 자꾸 훈련을 해야 돼.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같은 잡사들이 오죽하겠어? 제가 교회를 옛날에 한번 옮겨보니까요, 제가 20년 전에 교회를 한번 옮겨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 임지를 옮겼는데 전에 교회에서 전화가 안 와도 섭섭해. 이것들이 벌써 나를 까먹었는가? 내가 그렇게 목회를 잘하다 옮겼으면 나한테 전화가 와야 됐겠는데 교인들이 전화가 안 와도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 사람이 전화가 오면 더 문제예요. 왜? 그 집사님이 얘기를 많이 해.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뭐 한 99가지 저를 보고 싶다고 좋은 얘기를 하다 끄트머리 가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좀 또라이끼가 있네요. 그러면 앞에 99가지 칭찬은 간 것이고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라? 내 허파를 확 뒤집어놔. 그 전화를 끊고 나면 한 며칠은 우울해. 그게 세상 소문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사람들 말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가 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셉이가 복을 받은 것은 인간관계를 100% 실패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는 어릴 때 엄마야가 동생 베냐민을 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편모설화에서, 아니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요셉이에요. 형님들 10명이나 되는 형님들이, 피를 나눈 형님들이 이 동생을 왕따, 외톨이, 인신매매를 시켜버린 거예요. 형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10년 동안 몸 바쳐서 충성을 다하고 난 뒤에 결론이 뭐예요?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요셉이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요셉이는 그딴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사람이 가장 힘든 거는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예요. 저 집사 저거 웃긴다 저거, 저 집사 저거, 이런 사람이 이상한 소리에 시달릴 때가 가장 힘듭니다. 현실은 팩트가 아니라 소문이 중요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버리면 그 교회 못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들어다닙니다.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소문이 무섭다는 거예요. 소문이요. 저 여집사 미쳤다. 그럼 그 여자는 그날로 미친년이요.
미친년이라니 그걸 해명을 해요. 설득을 해요. 그걸 뭐 어떻게 해요? 요셉이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미친년한테 걸려가지고 입도 뻥긋 못하고 인생 막장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입도 뻥긋 못하고 막장에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은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고 했는데 그놈이 잘 봐줄게요 까먹을게요. 사람 인심은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관계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이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 세상에는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지. 요셉이가 철저히 인간관계를 실패한 사람, 한 번도 인간관계를 성공을 못한 거예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한 사랑이에요. 저는 요셉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봐요. 사랑하는 엄마야를 하나님이 베풀고 갔다니까. 미운정 고운정 형님들을 하나님이 다 베풀고 갔다니까. 요셉이가 돌아갈 친정이 찾아갈 친척이 해먹을 취미가 한 개도 없었어요. 요셉이가 혈혈단신 이국만리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 가지고 아무런 사랑할 찾아갈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무슨 꼴을 당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 느낌 아니까 더럽고 악하고 추접은 일을 다 당하고 사람 믿지 말자, 사람 기대할 거 없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가 멘탈 캅이요.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요셉이잖아요. 한계를 뛰어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60가지나 닮은 요셉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꼴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버림받고 잊혀지고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자랑하지 말자,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요셉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병이에요. 그걸 완벽주의라 그래요. 이런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사람한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기대를 접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깨끗하면 다 뻥이에요. 뻥.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 여러분 주변에 효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보면 돼요. 미친 짓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깨끗하다고 큰소리 치겠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이게 구원받는 것이지.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씻김 받는 것이지. 내가 돌을 닦아서 마음의 수련을 쌓아서 내가 깨끗해져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순결을, 거룩을, 성결을 외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완벽주의에 빠져. 어떤 집사가 내보고 한마디만 이상한 소리 해도 밤에 잠을 못 자. 이게 완벽주의 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 결벽증 도구만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지금도 가택 연금 상태라니까요. 말년에. 사도 바울이 그거에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후원금을 좀 보내주시고 변호사 센 놈을 하나 붙여가지고 저를 빨리 석방시켜 주시고,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딴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 우리는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한마디 들어도 소화를 못해. 무엇이라 삼자 대질하자 이 썩을려나. 그렇게 덤비니까 썩을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작년 말에 고성군에 연합집회를 갔어요. 고성군이라는 경상남도의 그 군에 제가 연합집회, 시단위, 군단위 연합집회를 많이 가는데, 고성군 연합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고성군에서 제일 큰 병원이 강병원이라고 해요. 그 병원장 이름이 강진구 원장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후라이 치는 줄 알고 실감이 안 나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 얘기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 걸린다니까. 이거 남의 프라이버시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병원장 부부가 3일 내도록 집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 나는 돈이 들었는가 싶어가지고 아니 뭘 이런 걸 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돈이 아니고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가 3장 들었는데 제목이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얘가 옛날에 내 제자예요. 얘가 천하의 얘가 아주 말썽꾸러기, 데모나하고 아주 못된 새끼가, 이 새끼 강진구 이 새끼가 못된 새끼. 맨날 데모질이나 하고 예배 시간에 처자빠져 자고, 내가 설교하면 뒤에 앉아서 아주 미쳤다 미쳤어, 목사가 아주 뻥치고 있네. 이 새끼가 그 새끼야. 이 새끼가 가로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고 원장이 되어서 직원이 140명이더라고요. 백부장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직원이 100명이 넘으니까. 직원이 103, 그 고성군에서 제일 큰 병원장이에요. 아주 이제는 병원에 원장님 포스가 나타나. 근데 이분이 이제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가 30년 전에 저한테 배울 때 그렇게 나를 욕을 하고 목사를 비판을 하고 아주 이 새끼 나쁜 새끼라니까요. 나쁜 새끼. 데모하는데 앞장선 새끼인데 자기가 반성을 한대. 반성. 제가 그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중에 의료 선교사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 중에 앞으로 장로가 나올 것이고, 제가 뭔 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그때 그 헛소리같이 들은 얘기가 말이 씨가 된다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장로가 되고 병원장이 되고 고성군에서 큰 유지여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아이고 원장님 참 사람 좋다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니까. 저는 과거를 다 알잖아요. 그 새끼 과거를. 세월이 지나고 반성문을 3장을 적어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의. 그래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뭔가 하면, 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순수 복음을 외쳐야지. 내가 그때 걔하고 싸움박질 한다고 걔하고 계속 욕이나 하고 붙었으면 어찌 될 뻔했겠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걸 딱 느낀 게, 야, 이 원장님이 그때 내 설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회개문을 3장을 적어 보냈다니까요. 그걸 내가 지금 집에 가지고 있어요. 그 원장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주변의 사람 여러분을 욕질을 하더라도, 여러분을 대적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같이 세상 풍문에 휩쓸려서 같이 세상적으로 휘말리면 안 돼요. 그걸 내가 딱 느낀 거예요. 그때 그래도 이 친구가 순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좋은 원장님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됐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농사를 할 때 애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제가 애들하고 대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랑 대화를 안 하는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 딸인데도 세상이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엄마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디냐?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가 붙이고 있는 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뭐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 농사를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싸우지 말라니까요. 신랑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새끼하고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돈이 안 되는 새끼하고 싸우지 마세요. 남편이 인간대라고 잔소리 한들, 한국 남자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 그 새끼 뜯어고치려고 싸워봤자 말을 안 먹어.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론이라고. 똥개는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게 아닙니다. 냅두세요. 그냥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말씀.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오신 거잖아요. 싸움박질한다고 바가지 끓는다고 그 인간이 변화만 얼마나 좋겠어요. 점점 지랄을 한다니까. 점점 청개구리가 저것장을 놓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세요. 복음만.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세요. 예수님만 얘기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제가 그 강진구 원장을 보고 언젠가부터 내가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쌈박질을 하고 교회에 관한 것 가지고 기독교에 관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그런 건 다 신변 잡기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을 때 스테이크 집에 갔을 때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스테이크 집에 가가지고 묵은지 달라 하고, 저같이 이제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은 횟집에 가면 찌개다시의 목숨을, 찌개다시 알아요? 찌개다시 몰라요? 여수에 가보니까 뭐 백악관인가 그 한정식 집에 반찬이 120가지가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 우리는 일단 찌개다시의 목숨을 걸어. 메추리알 나오는 거 5개 싹 다 까먹고, 호박전 나오는 거 싹 다 까먹고, 앞에 나오는 찌개다시 많이 주는 집에 가. 찌개다시 적게 주면 지랄을 하고 그것만 간접시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잡다한 걸 잔뜩 먹고 나면 헛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막 도다리 해 광어해가 나면 손도 못 대회 잡동사니 먹어서 똥배가 불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곧다구로 한다니까요. 예수에 대해서 진리 충만, 성령 충만을 안 하고 세상의 풍설에, 세상의 소문에, 교회의 이상한 얘기에 배를 다 불려가지고 건드리면 지랄한다니까요. 건드리면 그 뿡뿡 나온다니까. 그냥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걸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게요. 여러분은 제법 잘한다고 하는 게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교회에 관한 것, 목회자에 관한 것을 나발나발 하지 마세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잠꼬대도 하지 말아야 돼. 잠꼬대도. 나 우리 원장님 그 말씀 제일 좋아. 잠꼬대도 하지 말라니까요. 그딴 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 교회의 목회자에 대해서 무슨 그런 비리, 스캔들, 루머를 하나 더 안다고 이러면 영혼에 도움이 안 돼. 내 영혼을 흐리게 만들어. 여러분 그런 이상한 소리에 휩싸이고 나면 교회 가서 은혜가 안 돼. 에휴, 저기 목사가 저게 딱 내가 올라가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 짓을 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우쭐해. 나도 모르게 목사를 개무시하고 내가 목회자의 권위가 없어져요.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예배 시간이 답답한 거예요. 교회를 옮겨. 사람이 내 영혼이 손해를 본다니까요. 목사가 바뀐들, 교회를 옮긴들 해결이 안 되는 게 내 심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가 아니고 세상 나라에 내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염증이 느껴지면서 내 영혼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이야. 에휴, 교회 별 데 없고 목사 별 거 없다는 데만 내 믿음 내가 지키자. 그러면서 그냥 내 믿음도 못 지켜. 신앙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심정이 식어 빠져가지고 아주 사람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꿈쩍을 안 해.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앉아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교회 와서 기도원에 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어서, 지금은 목이 안 맨 지가 오래요. 맛있는 거 처잡수다가 목이 메지. 지금은 찬송 부르다 목이 맨 적이 없어. 그거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이 따라 빠져가지고 뺀질바오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찔림도 없고 설렘도 없고 울림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지경으로 가면, 목사도 그런데 잡사들이 오죽하겠어요. 목사도 그런데 목사도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요. 사도 바울을 보시오. 집도 절도 없는 사람, 사랑하고 챙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자랑할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파트 사놓은 게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만 나발나발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300년 안에 대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었다니까요.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갔다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만큼 기도원이 들어서고 교회가 들어선 거잖아요. 오매불망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해야지. 집게다시를 껄떡거리지 마세요. 집게다시 알아요? 호박전 하나 더 달라 하고 메추리알 5개 더 달라 하고 거짓을 하지 말라니까요. 거짓을. 메인 메뉴에 목숨을 걸었어요. 스테이크 집에 가서는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김치 달라 하고 양식집에 가서 뭐 때문에 김치를 찾고 묵은지를 찾고 뭐 때문에 거짓을 하지. 뭐 때문에 우리가 꼭 거짓을 한다는 게 신앙생활도 그딴 식으로 하니까 주객이 전도되고 신변이 산만하고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절간에 다른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락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줏대를 잃어버리고 주체성이 사라지고 핵심을 놓쳐버리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 몇 가지 있어요. 기쁨이가 샘솟듯.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물된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축복이 뭐예요? 샘물은 가만히 있어도 퐁퐁퐁 솟아나오면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어가지고 헐탕물도 이파리 또 동동 떠내려가면서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샘물이요. 윗물은 더러워도 상관없다니까요. 아버지가 어떻고 아버지가 고주망태 같아도 엄마가 어때도 상관없다니까요.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대라였지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퐁퐁 샘물이 솟아나면서 자기 정화 능력을 가지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해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500리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흘러가가지고 된다니까요.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청춘이 뭡니까? 나이가 젊었다고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았다고 영감태기가 아니에요. 갈렙은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28 청춘이다. 40년에 지금이나 까딱 놓았다. 덤비라 이 잡것들아.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게 청년이잖아요.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독수리는 평지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도 좀 보고 삽시다. 독수리는 천길 낭떠러지에 절벽에다 둥지를 틉니다. 평지에 집을 안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밑에서 바람이 골바람이 불어 딱 칠 때 독수리 어미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리면 둥지를 확 어지럽히고 독수리 새끼 궁뎅이를 확 떠민다. 그럼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엄마가 계모가 이게. 독수리 새끼가 죽는다고 바닥거리면서 엄마야 야야야 엄마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가. 그때 어깨 죽지 할거니 쫙 붙는 거예요. 맞바람을 타고 밑에서 청결 낭떠리에서 골바람이 불어오는 거 바람을 타고 그게 독수리 날개침 같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어설프게 안 키웁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게 해서 정건 같은 믿음을 산전수전 겪게 해서 산수를 하게 만들고. 성경의 연단이 뭐예요? 1000번을 맞는 게 연이고 10,000번을 뚫는 연단. 1000번 10,000번 두드려서 철이철을 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찌질하게 병아리 새끼같이 키우는 게 아니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청결당들이 쳐박아 본다. 벼랑 끝에 세워놔놓고 아찔하고 섬뜩하게 만들어놔놓고 한계를 끼게 만들어놓고 궁뎅이 확 때려 본다니까요.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엄마야 이게 독수리 날개침같이 맞바람을 타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속 200km로 부앙 쇳덩어리가 뜨는 거잖아요. 인생은 맞바람이 있어. 세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용하게 살고 싶어도 미친 광풍이, 사풍이, 돌풍이 불어옵니다. 내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강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만드시려고 맞바람을 타고 독소리가, 이게 독소리 비상. 청춘을 독소리 나게, 은사를 부릴 듯한, 은사라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탤런트가 다 있어요. 군배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재주가 없는 건 재주가 없는 게 재주예요. 그렇다니까요.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바보 덩신은 절대 스트레스를 모르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잔머리 굴리다가 선무당 사람 잡는다니까요. 바보가 얼마나 좋아요. 바보가 바보처럼 살아가면 아무도 안 걸리고. 저희 부산에 아까 그 강진구가 나온 병원이, 보건병원이 직원이 수천 명이에요. 큰 병원. 그 원장이, 전설적인 원장님이 박영훈 원장님이 계셔요. 그분은 리더십, 경영 마인드 자체가 탁월한 분이에요. 조그마한 의원을 수천 배더에 부산에서 제일 큰 암 전문 종합병원으로 장기래 박사님하고 만든 분이 박영훈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 자체가 존재감이 전설적인 분이에요. 그분의 리더십, 그분의 사비된 감각이 따라갈 수 없는, 키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시지만 얼굴도 영화 배우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분은 모든 부분이 탁월하신 장로님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그분을 가까이서 보면서 타고났다, 아주 탤런트를, 리더십이, 경영 마인드가, 감각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구멍가게만한 병원을 어마무시한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키운 분이 박영훈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이, 그 박성준 교사라고 아들도 의사인데, 아들하고 제가 어떤 일이 있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자기는 벅수라는 거예요. 벅수. 아버지가 어릴 때 애기들 앞에, 자기들 앞에 늘 하면, 나는 벅수다. 벅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바보, 덩신, 축구, 쪼다, 벅수. 벅수라는 말이 그 바보라는 말의 사투리예요. 아세요? 바보같이 못 알아듣네. 이 어마무시한 장로님이 인물이, 재력이, 수준이 한국 최대 그레이트 서저리 외과 의사예요. 간 전문, 간 수술 전문이에요, 이분이요. 그 굉장한 어른이 늘 자기를 뭐라고요? 나는 바보 덩신이다. 나는 벅수다.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웃고. 바보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니까요. 잔머리 걸리다 스트레스 받지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저한테 충고하던 사람이, 목사님 제발 바보처럼 살아가세요. 그때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바보라고 하는 바람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바보들은 사표 낼 일 없고 바보들은 흥분할 거 없다니까요. 바보같이만 살면 인생이 문제가 없어요. 잘난 체 하다가 깐죽거리다가 와장창하잖아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 어른은 늘 어릴 때 자녀들 앞에서, 얘들아, 아빠는 벅수다, 아빠는 바보다. 그러니 그분이 그 큰 일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더라고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은사를 부릴 듯, 기쁨이가 샘솟. 이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은사를 부릴 듯. 내가 재주는 별거 아니지만 불이 붙은 것처럼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질이, 불이 활활 타오듯이 은사를 부릴 듯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름 부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에 대한 표현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왜 기도원에 오셨습니까? 보나마나 세상살이 지쳐서 교회 신앙의 염증을 느껴서 뭔가 모르게 칼칼하고, 뭔가 모르게 우울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힘이 쭉 빠져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백발백중. 목사도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너무 상처가 많아. 너무 염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인들을 안 만나고 교회 갈 수 없을까? 교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스마트폰 들고 있는 게 나아.
네이버님은 나의 목자시니. 네이버 검색하는 게 낫지. 괜히 한마디 물어봤다가 별소리를 다 듣고 친했다가 친한 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친한 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교인하고 친하지 마세요. 예수님하고만 친하세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목사가 오죽했으면 이딴 소리를 하겠어요.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그럽고, 목회자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항상 사람은 멀리 봐야 예쁘다는 거예요. 나무는 이렇게 멀리 볼 때 아따 멋져버려. 벚꽃이 멀리 볼 때 가까이 가봐서 시커먼 나무에 지물이 나와가지고 벚꽃을 가까이 가보면 개판이야. 시커먼 게 더럽다니까. 사람도 멀리 볼 때 그분이 멋이지, 가까이 가면 엄마야 이상하다. 뭘 이상해. 원래 그런데. 원래 그렇다니까. 사람은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토끼 발등 죽이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체가 네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할 존재가 아니고 그냥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돕는 배필이 되고 섬겨야만 되지, 사람을 사랑하면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요새는 그걸 진작 경험했기 때문에 그딴 데 인생을 허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은 형님이가 나를 팔아먹어서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보디바라 아니고 미천년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팔자가 꼬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음이니라. 나는 요셉이라. 창세기 45장 나는 요셉이라. 뭐예요? I am 요셉, my way.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길을, 십자가 길을, 마이웨이를 쭉 오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뭐 형님들이 나를 파먹어가지고 보디발이 안에 잘못 만나서 내가 팔자가 꼬인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가 미워서 내가 보디발의 인연을 만나게 해봐라. 개작두를 때리느라. 그런 심보를 굴렸다가는 요셉이가 총리도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하면 내가 먼저 간경화가 오고 내가 우울증이 먼저 와요. 성경은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사람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를 만들었냐? 누가 이렇게 교회를 시끄러운 동네로 만든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를. 대로마 제골 다 집어살게만큼 막강 영향이 있던 복음은 두나미스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신분을 조금 더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려타듯이.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이 상당히 약해졌구나, 나 신앙이 상당히 흐려졌구나,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오염이 전염이 감염이 돼가지고 신앙이 박력이 없어져. 제가 20년 30년 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막 지가 흥분이 돼가지고 막 지가 은혜를 받아 우리 벌게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설교를 안 해. 뺀질뺀질하게 상당히 나이브하게.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때가 묻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 해가지고 별꼴을 다 당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세련이 돼가지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하는 거예요. 썩었다고 봐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해야 돼요. 다시금 주여 세상 눈치 안 보게 하옵소서. 사람 눈치 안 보게 하옵소서. 세상 말에 내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애매한 소리 때문에 내 영혼이 요동칠 일 없다. 어떤 집사가 얘기하거든. 김 집사 얘기하지 마라. 내 네 얘기 다 들으면 교회 안 간다. 내 네 얘기 다 들으면 앞으로 설교 못 듣는다. 맞아요 맞아요. 거절해야 된다니까요. 엄마야 뭔 소리, 엄마야 내 처음 듣는다, 엄마야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면 108백중 나가 떨어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니까요. 사람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꿈꾸지 마세요.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만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봐야 돼. 오직 예수. 백문이 일답.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 큰 기도를 하세요. 맨날 내 새끼, 내 돈,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한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겨루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지. 나라가 망하면 북한에 지금 뭐 산정현 교회, 북한의 장대인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는 건 뻥이에요, 뻥.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고 집구석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백성들이 태평하라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나라에 가뭄이 지거나 불이 나거나 이런 건 다 대통령 잘못이요. 임금님이 덕이 없어서 가뭄이 지고 임금님이 덕이 없어서 옛날에 다 그렇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대장 잘못이요. 대장 잘못.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우리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경제가 개판이 되고 정치 군사가 혼란하면 우리가 쓰잘데없는 혼이 다 빠져.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구할 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상황이, 배경이, 입장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만 나발나발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쓰잘데없는 얘기를 듣지도 마세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잠꼬대도 그런 잠꼬대라면 아이고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 내 입에 자꾸 교회 욕이 나오고 내가 자꾸 목사님이 되니 입을 쳐닫으세요.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팔 일이 없어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관한 얘기 때문에 기독교, 개독교에 대한 풍문 때문에 루머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순수 복음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는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 십자가만 붙들고. 할렐루야. 저도 목회라고 해보니까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대사도 바울의 말미가 이렇게 서글프게 끝이 나는구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이나 꼼짝을 못하면서도 그 영혼이 새털처럼 자유롭다니까요. 누가 막아 누가 까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최고의 자유를 만끽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복음이 대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300년 안에.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나니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팔자를 고치고 가정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고. 우리 원장님 늘 얘기하는 듯이 대한민국 국민이 50% 이상 믿어야 어느 나라처럼 된다고요? 독일 맨날 말씀하실 때는 자빠져 주무셨는가 보다. 독일같이 1등 국가가 되려고 하면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적인 것에 그런 루머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만 하면 자다 뿔떡 일어나는 사람. 오매불만 가짐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회장 출신입니다. 이래봐도 학생 회장 시절에 데모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데모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치적인 데 관심을 끊었어요. 저는 정치적인 재주도 없지만은 학생 회장 출신이라니까요. 회장의 길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정치적인데 그런 교단에 그런 데는 관심을 다 끊었어요. 제가 그때 경험하기로 정치적인 목사님들이 말로가 안 좋더라고요. 정치를 하는 목사님들은 원수가 많고 정치적인 그런 목사님들은 대부분 말로가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뭐 정치에 관심을 가질 재간도 없지만은 그냥 복음만 전하자.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설교만 하고 댕기잖아요. 교회가 어느 날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더라고요.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예수님만 나발나발하세요. 예수님만.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이상한 소리에 영혼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말 저 말 듣고 여러분 영혼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세상 잡다한 찌개다시에 헛배를 채우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소문에 솔깃해가지고 박 집사 어젯밤에 그 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해봐라. 뭐시라고? 엄마야 그런 게 있나? 엄마 나는 처음 듣는다. 엄마 목사님이 그랬다 하더나. 그 짓을 하지 말라니까요. 아주 시험 덜라면 물어. 시험 덜라면. 여러분 영혼을 어둡게 하려면 그래 하세요. 세상의 호기심 천국을 발동하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만 가자. 십자가만 바라봐. 십자가만. 그렇잖아요. 십자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만 관심을 가지세요. 저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십자가 교회만 집중을 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성도들이 자꾸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막히고 구조조정이 되고 성도들을 보면 기가 막히는 신방을 가보면 애들한테 한 명도 장가도 시집도 안 보냈는데 아빠는 회사에서 구조조정돼 있고 엄마는 암병이 걸려 있고 기가 막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불쌍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좀 사업이 잘 되는 게 있으면 저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교인들 좀 가르쳐주게. 돈이 되는 거 있으면 내 좀 가르쳐주세요. 난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잘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데 쓰임받기를 바라요. 맨날 우리 원장님 말씀 병원에 쫓아다닌다고 건강이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운동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 건강 신경 안 써도 돼. 몸이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암은 몸이 차가운 데서 자란다 했어요? 따뜻한 데서 자란다 했어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을 합니다. 35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 이열, 치열, 은혜 위 은혜를 은사를 부릴 성령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불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성령님이 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암이 안 생겨요. 몸에 계속 그 길로 이열, 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광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줄 이러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명문대가가 돼야 돼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미의 그 딸, 그 권사님 밑에 그 권사 딸이 나오고 장로님 밑에 장로 아들이 나올 만큼 천대까지 복을 받고 나가는 게 낫겠어요? 계속해서 오래오래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3, 4대 망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어디 가서 더러운 꼴을 안 봅니다. 밥을 사는 자가 되지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커피숍에 가서 친구가 계산할 때까지 휴대폰 들고 그 짓 하지 말라니까. 더럽고 처적거려. 커피값 내가 내지.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라서 신학교를 다닐 때는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가면 기찻길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으면 아휴, 나는 언제 신학교 졸업했어?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다니까요. 내가 전도사를 한번 해보겠나? 저는 어릴 때 꿈도 없고 시골 교회 알아요? 조그마한 교회. 우리 시골 옆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교인이 한 명이 한 명. 다 돌아가시고 다 떠나고 할머니 한 분이 교인이요. 수십 년 된 교회가. 시골이 그렇다니까요. 시골 교회 가보면 전 교인이 5명이에요. 할머니 4명,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 거기 전 교인이요. 한 달 내도록 헌금을 보면 한 12,000원 나올 때 12,000원. 기가 막힌다니까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나는 언제 졸업해가지고 저는 시골교회 가서 시골교회 이렇게 사택의 저녁에 모여가지고 찰떡어떡 찰떡어떡 나무 이름 다 하고 전기놀이 하고 이불 요리에 깔아놓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자랐거든. 산골교회에서. 나는 저 조그마한 교회 가서 내가 전도사 돼가지고 교인들 한 5명 모여가지고 찰떡어떡 나무 이름 착착하고 전기놀이 하고 그래 막 밤중에 고구마 깎아먹고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큰 교회다 부흥사다 이런 건 감도 없는 사람. 우리 교단엔 부흥사란 단어가 조직이 없어요. 저 혼자 이리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게 싫어서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난 복을 받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내가 난 우리 교인들이 잘 된다면 내가 생쇼를 할 용의가 있어. 난 교회가 부흥된다면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된다면 내가 생쇼를 할 용의가 있다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당은 히덕히덕 지어나가고 교인들은 10,000명이 넘어서고 되더라고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중단 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가지, 멈추는 순간 자빠져. 이런 평안하게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한 3달을 쉬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일복이 많아가지고 내가 미치겠다. 아이고, 집안에 살림살이도 내가 다 해야 되고, 교회만 가면 목사님 내보고 주방장도 하락하고 구역장도 하라고 내가 환장을 하겠다. 그때가 호시절이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새기고 낭떠러지 처박혀서 죽는다고 할 때 그때 엄마야야예 더욱 소리 날개침같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고, 그 말이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젯밤에도 내가 집회 3판 하고 부산을 내려가 보니까 새벽에 부산 가니까 대가리가 어지러지래. 아우, 내가 이러다 쏟쳐나갔다. 그래도 새벽에 성도들 보니까 행복해. 우리는 그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내가 계속 이러다 미쳐버릴 것 같고 한계를 느끼면서 다 그래 살아갑니다.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개뿔. 건강한 사람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이다. MRI, CT 찍으면 다 나와. 피 한 방울 뽑아도 선생님 당뇨가, 콜레스테롤이, 혈압이 다 나온다니까.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파도 기도하고 죽을 것 같아도 주의를 하고, 아유, 내가 이 망할 놈 일 때문에 죽겠다. 안 죽어요. 사명자는 수명자고,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동안에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 중에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친구도 3명 죽었어요. 벌써 박진마이도 죽고 3명 죽었다니까. 우리는 죽을 틈이 없어. 바빠서, 힘들어서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이래 저도 목회라고 한다고 깐죽거리면서 뒤돌아보니까요, 교회 짓는다고 600억짜리 공사를 벌리는 게 밤에 잠이 안 오고 레미콘이 400대가 들이닥치면 거의 전쟁 수준이요.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하고 진정을 하고 지랄을 하고 별꼴이 반쪽이에요. 600억 공사 벌리나 보세요. 막 사고 연발이요. 돌발 변수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제가 행복했고 막 겁이 나서 잠을 못 자고 막 무서워서 기도하다가 그때가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막 그때 집회 제일 많이 나가고 막 그때 그냥 막 주여 주여 막 밀고 나갈 때가 제일 건강의 베스트 컨디션, 제일 부흥되고 제일 좋을 때가 그 시절이야.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니까 일감이 많다, 일이 많아서 미치겠다, 피곤하다, 힘들다, 죽겠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 피곤하게 해야 돼. 대급박이 어지러지할 정도로 해야. 피곤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다하시나니 독소리 날개침같이. 할렐루야. 이런 십자가 교회 짓는 데 쓰임받으려고 작정을 해서 작정. 주님, 내가 돈은 없지만 앞으로 내가 1억을 하겠습니다. 꿈이야 꿈, 뻥이야 뻥. 작정을 하라니까요. 작정을 하면 성령님이 급해. 저게 큰일 났다. 저게 돈도 없는 게지 뭐 때문에 저렇게 꿈을 꿔가지고. 내가 꿈을 꾸면 언젠가는 꿈이 나를 질질 끌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돈 한 푼 없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이, 부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부산에 가면 남부에는 수영로, 북부에는 포도원, 나발나발했거든요. 우리 교회 쫓겨날 때 옆에 목사님들이 너는 자식아 교회도 작은 게 뻥이야 뻥, 꿈이야 꿈. 지금은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실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교회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 만평. 그 가난뱅이 교회가 건축 사고가 나서 부도난 교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건물을 자랑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붙들리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면 죽을 틈도 없어요. 암병이 걸리고, 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죽을 수가 없어.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 꿈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보실 땐 세 발의 무좀, 그걸 꿈이라고 앉아가지고 주여 쭈쭈바 2개만 주시옵소서. 야, 기도 제목 바꿔라.
쭈쭈바 공장을 달라 하든지 생각당겨 북극으로 발령을 해버리지. 그 기도를 그래 해야지. 앉아가지고 주여 찍겠다시, 주여 메추리알 3개, 호박전 2판,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자빠져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부담스럽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들어서 주세요. 우리 집구석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집구석에 나를 하늘의 미랄같이 들어서 주세요. 집안에서 웬만한 건 제가 다 커버합니다. 웬만한 건 형님들 동생 제가 다 커버. 그 정도 됩니다. 제가 교단의 신학교도 제가 영상 시스템 제가 다 헌금 다 했습니다. 교회 부탁도 안 합니다. 제가 하고 치워버립니다. 왜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복을 받아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 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먹고 오래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나는 동사무소에서 구제 대상이 싫어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싫어서 지금은 주는 자로 살아요. 항상 섬기는 자로 살아요. 교단이 크고 작은 행사를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1000명 밥 해주는 건 간단하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밥을 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단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가 오면 가장 힘있게 선교를 하고 가장 힘있게 부담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집안의 대소사간에 동생들한테 덮어씌우지 마세요. 네가 하세요. 네가 하세요. 네가.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칠갑절의 권능을 입혀 주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들어서